자, 오늘 말씀은 오후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 잠언 2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시 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직 잠언 29장 18절 못 찾았어요? 29장 18절. 29장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네요. 29장 18절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는데 우크라이나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으니까 나 한 몸이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잘 보는 드라마 뭐라 그랬죠? 고려 그란 전쟁에 보면은 거기에 방자히 행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백성들을 방자히 행할 그란족이 당대의 최고의 제국인데 최고의 제국인데 그란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내 한 몸을 던져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 한 몸을 추스려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방자히 내 한 몸을 살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군상들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 왕까지 죽이려고 왕을 잡아서 적국에게 넘기려고 하는 왕을 잡아서 적국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내 가족이 평안히 살 수 있고 우리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방자히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란족에게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전답이 불타고 또 그들이 얼마든지 또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 그야말로 종이 되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인데 옛날의 전쟁 법칙에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패전국에 대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확립이 되어 있지만 옛날의 전쟁국은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밥이 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하여 이긴 나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물자적 재정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다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나면 완전히 수탈을 당해서 깡그리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다행히 여러 비전을 가진 장수들, 비전을 가진 왕, 비전을 가진 장수들이 끝까지 항쟁을 해서 이 그란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물려쳐서 고려가 독립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방자히 행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나라는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선거 때가 되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년 몇 월 달이죠? 4월 달. 잘하시네요. 출마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잘 알아. 네? 노는 날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기 때문에 출마도 안 하는데 잘하시나. 4월 며칠이요? 4월 12일, 11일, 10일, 열. 확실하게 챙겨두셨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여러분은 국회의원 선거를 뽑을 때 뭘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뽑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준. 오늘 인간사람이죠. 핵심적이야. 싸가지가 있냐 없냐.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싸가지가 있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고, 싸가지가 없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평소에 거짓말만 하고 사탕 발린 입에 발린 말만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평소에 말이 어느러도 정직한 말을 하고 나름대로 이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찍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나 어찌되었든 말을 싸가지 있게 하든 싸가지 없게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는 그 사람의 비전을 보고 비전이 우리 상황에 꼭 맞는 비전이다. 저 사람이 내세우는 정책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특별히 지역 사회에 또 일꾼을 뽑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내세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없다. 호황하다. 호황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저렇게 호황한 말을 하는 거야. 평소에도 저 사람 저렇게 거풍을 치고 다니더니 어디요? 선거 때가 오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 또 당장은 뭔가 될 것 같지만은 먼 장래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결코 이익을 가져올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은 어떻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잘 가려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가려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나라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서도 비전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비전이 없으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없으면은 자기의 삶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지면 쉽게 좌절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특별히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요엘서 한번 펼쳐보세요. 요엘서가 몇 페이지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73페이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 젊은이들은 자녀들은 뭘 말한다고요?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장래 일,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이상,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준,
나이가 들건 나이가 어리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비전. 여기에 이상을 본다 하는 것을 이상, 우리말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오늘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단어와 요에서 나오는 이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같은 의원을 가진 단어인데, 묵시, 영어로서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해서 나라가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삶의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2024년 오늘 첫 대를 시작하는 첫 주에 여러분의 비전을 좀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젊은이들은 비전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얼굴에 핏기가 없어. 얼굴에 삶의 기운이 없어. 내 인생을 다 살았는데 뭘 하라고 시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이런 일을 내게 시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이 전도사님이 확실히 맞추네.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 내 나이가 어때? 우리 김평숙 목사님처럼 내 나이가 어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나이가 어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힘이 없어. 애늙은이처럼 행하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늙은이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은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나는 아무 꿈도 없다. 희망도 없다. 쉽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과 희망은 진정한 자기의 꿈과 희망이 아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꿈을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래요. 개꿈. 개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개꿈. 개꿈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길이 아닌가벼. 그렇게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쉽게 좌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몸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어. 몸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것은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몸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 살펴보면은 그 이유가 비전, 꿈이 없어. 그래요. 비전이 꿈이 없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마약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마약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이 청소년들이 대마초 또 뭐죠? 마리화나 이런 마약에 쉽게 물들고 쉽게 젖어듭니다. 여러분 또 요즘 뭐라 그러죠? 새로 나온 신종 마약? 펜타닐은 굉장히 또 싸다 그러대요. 굉장히 싼데 효과는 종래 마약보다도 강력해가 한 100배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펜타닐 한 방만 먹으면 사람이 뿅 가는 거예요. 그런데 펜타닐은 부작용이 심각해서 그거 안 먹으면 그거 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비처럼 이러다는데, 좀비처럼. 그래서 LA에 이 좀비처럼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이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대. 10만 명이 넘는데 이 정부에서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일시적으로 끊으면은 사람이 좀비처럼 우르르고 말이에요. 사람이 축 늘어지고 거리에 아무렇게나 자기를 방치해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마약을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네? 마약을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은 되게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확률이 많아요. 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마약을 줘도 할 시간이 없어. 자기 꿈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마약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자기를 투자하고 달리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데 한눈에 보면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참 세상 사람들도 꿈과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도 지금 이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이 없는 사람, 나는 꿈이 없는데 성공했다, 그런 사람 여러분 한번 제시해 보세요. 꿈이 있어도 성공하기 어렵지만 꿈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비전도 없고 많은 이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맞아서 부자 됐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벼락 맞아 부자 된 사람, 복권 당첨돼가 부자 된 사람은 결국 대부분 불행한 삶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뒷조사를 해본 결과예요. 그 결과. 결국 그런 것은 쉽게 얻어진 행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피땀 흘려 갖고 놓은 그것이라야 우리가 그것을 이룬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에서 잠언서 다시 29장 18절을 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묵시와 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까? 네, 율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묵시는 율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묵시와 율법은 같은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 상통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묵시, 이 성경에서 여기에서 묵시라는 것은 아무 꿈이나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다, 무엇을 성취하고 싶다,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금년 2024년 첫 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 대학 시절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시절에 그럴 때도 그렇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그런 젊었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공부하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그거 생각나면은 공부가 안 돼. 괜히 철학책 보고 싶고 딴 짓을 하고 싶고.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거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렇게라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대학 가면 좋아할까 말까? 좋은 대학 가면 좋아할까 말까? 답이 없나? 너무 어려운 질문 했어요? 좋은 대학 가면 우리 부모님 좋아할까 말까? 당연히 좋아하지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 공부해야 할 이유를 하나 찾았다. 나머지 문제는
대학 들어가서 고민해보자.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제껴놓고, 그래 이거 하나라도 내가 분명히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겠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셨는데, 그거 하나라도 내가 분명히 하자. 일단 그 하나를 목적을 붙잡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시원찮은 대학 갔다고 구박을 하던데, 나름대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한다. 그것 가지고는 양이 안 차. 이건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대학 들어감으로써 종쳤다. 내 생각에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다 했다. 종쳤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섭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의 계획을 짜고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삶이 안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이다. 막연한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막연한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고 공부에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복시험 3학년 때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더욱 그런 거예요.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더욱 그래요. 이거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법조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그게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야 모르겠다. 어디로 가자?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라야 모르겠다. 그 시절에 군대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군대 나가자. 그 시절에 잘 모르면 어디 간다?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군대 갔다 오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린대. 그 다음에는 현실 문제로 오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한대. 그런 고민 안 하려고 군대를 갔는데, 고향 앞으로 된 거야. 고향 앞으로 가라는 건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요, 그 당시 이제 논산훈련소에 여성들은 잘 모르실 것인데, 논산훈련소에 딱 들어가면은 맨 먼저 가는 데가 수용연대라고요. 수용연대. 일단은 이거는 군인이 아니야. 물론 군인이긴 군인이지만 정식 군인이 아니고 정식 군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신체 검사를 다시 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정말 군인으로서 적합한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군대에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위생병 학교, 그 당시 신설동에 위생병 학교가 있어요. 위생병 학교. 위생병에 가면은 남들은 땀 삐뿔 흘릴 때 위생병 적십자 마크 눌러매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금을 들여가지고 그때 꽤 들였어요.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79년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금이에요. 하여튼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위생병 학원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위생병 학원 시험에서 위생병 이제 최종 논산훈련소에서 시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논산훈련소에 위생병 학원에 졸업만 하면은 다 위생병으로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햇빛이면은 내 때 첫 시험이다 이거예요. 첫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군의관, 나중에 보니까 군의관 자기 혼자 생각해서 시험 보게 한 거예요.
아니 이러니 말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딱 여기서 있으니까 저 새끼 저거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거. 그 대위가 아주 나를 꼽게 본 거예요. 이거 고대 법대 나온 놈이 왜 위생병을 가려고 하느냐. 이놈은 틀림없이 위생병 해서 사법시험 공부할 놈이다. 이놈은 반드시 우리 위생병가에서 떨어뜨려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야. 난 몰랐지. 모르고 40명이 위생병 학원 시험에 가서 거기서 가서 봤는데 처음에 4명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4명 이름을 딱 부르더니 고향 앞으로 가! 그 4명 이름에 내가 탁 그 이름에 안 끼었어. 그랬는데 잘 가! 하고 막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있더니 함흥차사가 오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잘못됐다. 앞에 명단 발표가 잘못됐으니까 나까지라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 왜 나까지냐? 그러니까 내가 그때 40점을 받았는가 봐요. 40점을 받으면은 과락이잖아요. 탈락이잖아요. 원래는 40점이면 과락이 아닌데 이번에는 40점까지라는 거예요. 미치겠어. 원래 40점 이상이면 과락이 아니잖아요. 40점까지 과락이라는 거예요. 아니 군의관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누가 감히 막으리요. 군의관 대위가 그렇게 급발이 좋더라고요. 참 고향 앞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으로 군대로 가려고 했는데 나를 콕 집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나 때문에 억울하게 끼어서 고향 앞으로 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그 당시만 해도 교통이 나빴기 때문에 다 일단 대전으로 와야 돼. 대전으로 와가지고 이놈들이 성질이 이빠이 나니까 막 오늘 하루 진탕 먹어야 되겠대. 너는 진탕 먹고 나는 오늘 근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유를 찾아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죠. 기도원으로 올라갔을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법조인에 대한 소명을 주신 겁니다. 소명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법조인으로 되는 소명을 관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법시험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 불일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불일른 소원을 주시는. 그러면 공부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라고요. 그 기도원 갔다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고문 교과서에 보면은 홍길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홍길동전에 길동이 하나를 깨달음에 뭐예요? 하나를 배움에 열을 깨닫더라. 하나를 배움에 열을 깨닫더라. 내가 그 법서를 공부하는데 하나를 공부하니 열을 깨닫는 거예요. 머리가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의 노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타니까 여러분 선을 잘 타야 돼. 인생은 줄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줄을 잘 타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줄을 잘 타면은 그 줄을 타고 올라가면 쑥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비전이나 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줄이야, 줄.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방자에 행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묵시와 율법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율법, 묵시, 율법.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과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묵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체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의 미래를 무엇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것을 말한다 한다 그러면은 율법은 삶의 원리
삶의 기준이에요. 이 두 개가 일치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묵시는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율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건 그 묵시는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우는 비전이나 꿈은, 그 비전이나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급무살을 타는 거예요. 급무살. 이것은요, 청년, 학생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내 삶에 왜 목표가 없어요? 왜 노년이라고 해서 목표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사명 다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명 다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명 다하다가 사명하는 자리에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사명 다하다가 영광이 얼마나 죽는 게 영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다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 사명, 그것이 곧 비전. 여러분, 주님 내일 다시 온다, 내일 온다 그러면 뭐 할래?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보면 기도한다.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회개한다고. 아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명 다해야 돼. 회개는 끝이 없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는 회개 억지로 끄집어내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기억 안 해도 다 주님 용서하신다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다 회개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린 저나 여러분이나 맨날 딴짓 안 하고 회개만 해야 돼. 딴짓 안 하고 회개만 해야 돼. 그래도 회개가 모자라.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용서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회개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귀로 하여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 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묵시를 받아야 돼요. 연초에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 나의 가족에 대한 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비전이 율법에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 그렇게 될 때 이 금년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사람은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복 일독을 다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분 이상 기도하리라. 뭐 여러 가지 연초에 계획을 세우죠. 그런 연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금년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목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아직도 내 삶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삶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특별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은 반드시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반드시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오늘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인데 그것을 위해서 다락방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아주 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에 속한 다락방이 활성화되고 또 여러분 각자가 순장이 되어서 다락방 또 새로운 다락방을 개척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별히 다락방에서 시험에 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 한 20분 동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